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장로님 이제 처음에 광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뭐 저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두 군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이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LA에서 나오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제 미주 크리스찬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신문에서 제가 본 건데, 가정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정에 대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한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가정의 행복, 인생의 행복을 소유에서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유에서. 사람들이 생각에 내가 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어떤 명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에 물론 뭐 재작년이죠. 2020년에 수출이 5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5,168달러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가 70년대거든요. 물론 지금하고는 뭐 한 40-5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수출이 약 50배, 1인당 GNP가 140배가 늘었어요. 그 당시에 수출은 100억 불이었고요. 그래서 100억 불 수출하면 상공회의에서 100억 불 탑을 대통령이 수상을 했어요. 100억 불 탑. 그 다음에 1인당 GNP가 250불이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약 50배 이상 좋아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뭐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세계 10위권 안에 거의 들어가고 있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면 이게 미국이 잘 사는지 한국이 잘 사는지 잘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복하냐?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지금은 나라가 뭐 숫자가 하도 많아서 210개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든, 근데 이게 160개국일 때 통계를 조사한 건데 그때 우리 한국이 행복지수가 102위예요. 예. 그리고 OECD 각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2021년도에 자살 숫자가 얼마냐면은 13,195명인데 이것은 하루에 평균 36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통계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소유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인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사실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서두에 인사하면서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뭐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우리 인생의 삶에서 물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지.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희미하니까. 근데 그것을 확실하고 진하게 보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딱 손을 치면서 예수 잘 믿었구나.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아리송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이거는 우리말 성경인가 보죠? 성경이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뭐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개역 개정을 갖고 있는데 잠언 15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가산이 적어도 그랬어요. 가산은 뭐냐?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물질이나 소유가 많은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헐리우드의 스타,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나 같으면 절대 자살 안 해. 그만큼 갖고 있으면. 근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나 소유나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떡만 가지고서는, 물질만 가지고서는, 빵만 가지고서는, 소유만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방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야 우리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여러분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물질이 많으면
왜 행복하지 않으냐면 번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6절.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부하고 그 부로 인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크게 부하고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일단 부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번뇌가 많대요. 저는 많이 소유한 적이 없어서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번뇌? 야, 이 물질을, 이 부동산을, 이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지? 또 누구에게 물려주지? 또 어디다 보관하지?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딱 이부자리 딱 침대에 누우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 그러므로 때로는 이러한 번뇌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행복하냐? 서두에 말씀했어요. 누가 행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시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려면 다윗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근데 이제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기쁘고 영이 기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그의 말년의 시인데, 그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를 내가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결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계속해서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고 원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전쟁이 많이 있었고 죽음의 고비들이 한두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그 목동이잖아요, 목장. 그래서 양을 치는데 거길 지나가더라고요, 차가. 근데 계곡이요 거의 그랜드 캐년 수준이에요. 엄청 깊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부 길이 있어요. 그 밑에 계곡에 바다가고 위까지. 근데 거기를 양들을 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언제 죽음이 올지,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길도 넓지도 않아. 아주 좁은 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즐겁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도요,
절대로 부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부자예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는 적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두 번째 가정은요, 항상 잔치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 15장 15절을 보면, 네, 여기 안 나오죠? 시편, 잠언. 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나왔어요? 네. 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무슨 날이요? 네, 모든 날이 잔칫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에브리데이가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잔칫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 여러분, 가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는 초상집 분위기 같은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잔치집 분위기 같은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초상집 같은 가정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달마다 그냥 잔치하는 기쁨 있는 행복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전쟁, 지금도 하고 있는 지구 한 구석구석의 전쟁, 그리고 전염병, 사고. 제가 뉴스를 이제 꼭 저녁마다 보는데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웬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예, 참. 얼마 전에도 우리 달라스에 우리 한인 교포 젊은 사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그 선물 받은 옷을 바꾸러 백화점에 갔다가 세상에 4명 중에 3명이 총으로 다 뉴스 보셨죠?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도 모르면 미국 살면서 뉴스도 좀 보고 사셔야지.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38인가 뭐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부부와 3살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6살짜리 아들만 한 사람은 살았어. 야,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질병, 사고, 환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냥 한 번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끝났다가 또다시 파도가 밀려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연속이에요. 사고, 환난, 질병,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오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잔치집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네.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는요, 다 이런 사고, 환난, 뭐 이런 것, 그리고 재앙,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죽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잔치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창세기를 보면요,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글자 그대로 행복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애프터 뭐가 발생을 했느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싸잡아서 그런 것들이 죄 이후에 다 생긴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소유요?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넓은 집에서 자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다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근데 이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없어요. 그 마음은 죄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느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구절 읽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이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나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표현이 있지만 자유예요, 자유. I am free. 자유. 뭐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한 건데 그냥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천국을 갔어. 천국을 갔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까 여러분들 사도 신앙 고백 드렸잖아요. 이제 심판하러 오실 줄 심판해 주거든, 예수님은. 근데 이제 딱 섰는데 거기에 예수님만 선 게 아니라 사단도 같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산 인생의 삶을 쫙 컴퓨터 딱 치면 이렇게 뚝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 일생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제 인생을 돌아보거든요. 제가 이제 금년 67인데 이 67년 생애를 돌아보는데요, 5분도 안 걸려요. 딱 누워가지고 아니 생각나는 때부터 이제 국민학교 때 한 2학년, 1학년 뭐 그때는 이제 쭉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군대 갔다 오고 직장생활 조금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1분 걸렸어요? 라이프 스토리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참 인생이 참 이렇게 짧더라고요. 보니까 긴 게 아니더라고. 별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인생의 삶에 돌아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지은 죄가 많아요. 잊어버린 죄도 많고 생각하지도 않은 죄가 많고. 오죽하면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별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다 그만큼 죄를 졌어요. 죄가 쫙 나오는데 사단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심판자니까, 재판관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졌는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여기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죄가 있지만 십자가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쓸 때 원고를 다 타이핑을 못하고 좀 구시대 사람이라 전부 다 볼펜으로 쓰거든요. 쓰다가 이제 잘못 쓰면 지워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으니까 다 화이트 같은 것이 있어요. 지워요. 옛날에는 이제 연필을 쓸 때는 지우개라고 그래서 고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다 지워. 근데 화이트로 지운 게 너무 많이 찍으면요, 그 뒤에 뭐라고 적었나 생각이 안 나.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요. 아까 적은 게 뭐라고 적었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안 보여.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지우개예요. 보혈은 다 지운 거야. 보려고 해도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죄 가지고 계속 울고먹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도 않는 죄를 왜 자꾸만 기억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므로 여러분들의 죄는 다 사함 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도 기억을 안 하신대요. 주님도 기억을 안 하셔. 자, 여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평안이 없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잘 나가고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 그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 죄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도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너무 막 이 회개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뭐 너무 신학교에서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회개했으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백은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여러분들 죄 사함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고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우린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여기는 제가 딱 봐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근본적인 건, 본질적인 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회개는 두 번째고.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진정한 참된 평안이 없을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인격적인 분, 지정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내 죄를 없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해요. 문을 안 열면 안 들어가요. 문을 여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문 닫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와서 문을 확 열으면 그 얼마나 그 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예의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아직도 불안이 남아있고 평안치 못하냐? 죄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죄를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야 잔치집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데, 성경에서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겠어요.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 구원을 인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침으로 날마다 잔치집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셋째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이 항상 중요해요. 첫째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잠언 15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은 정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따지면 왕들이 먹는 수준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비하면 잘 먹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오해하냐면, 아내들은 아내보다도 남편,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줘요.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식사를 잘하면 남편이,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 거다? 행복이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미국이 하면 남녀 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하여튼 돈을 갖다 쥐어다 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보면요, 하여튼에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 갖다 주면 행복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여간에 내가 보면 알아, 이렇게. 그 이제 남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에게 이제 돈을 갖다 준다고요. 아내들은 식사를 잘해서, 또 남편들은 열심히 해서 돈을 해서 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밥 먹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이 열심히 벌어갖고 온 돈 받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어. 참. 그러니까 이 식사보다도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네. 이제 좀 나이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아내나 또 남편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거 표현을 못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뭐 특별한 어디 뭐 교육 잘하는데 이사 가가지고 교육시킬 거 없어요. 아무리 교육 잘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주면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고, 사랑해주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별로 대답이 없네.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채소를 먹으며, 이 채소를 먹는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진짜 채소를 먹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고기에 비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걸 얘기한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모르겠어. 스테이크로 되어 있는지.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없는 행복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행복을 원하시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뭔가? 성경을 보면요, 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내만 남편을 열심히 사랑해갖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방통행 사랑은 안 돼요. 완해인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요. 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서로 사랑.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특별히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뜯어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아주. 그래서 그것이 뭐로 나오냐면 잔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근데 미워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 되라고, 잘 되기 위해서. 왜? 당신과 나는 한 몸이니까. 당신이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나도 그렇게 받지 않냐.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속고 있는 건 뭐냐. 절대로 상대방을 그렇게 고치겠다고, 소위 나쁜 표현 쓰면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제 부부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보면, 야, 결혼해서부터 잔소리인데 지금까지 해. 근데 일편단심이야. 변하지가 않아. 제가 제 생각을, 제 자신을 봐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네. 사랑은 뭐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저런 거 잘 못하는구나. 내 아내가 저걸 잘 못하는구나. 약한 부분, 약점.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2차 세계대전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게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말로 하고 잔소리로 하면 안 돼. 안 고쳐지더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건 뭐 제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내나 남편, 자녀들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사랑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덮어주는 게 필요하냐면,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도 범죄했거든요. 맞죠? 다윗도 범죄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완전하지 않아요. 뭐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사랑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여기 계신 분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면요. 뭐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게 많아서 딴 데로 옮겨. 근데 딴 데로 옮긴 사람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나요? 자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돼. 그러니까 제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나아요.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냥 보기에 좋을 뿐이지.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지금 앞에 거 잊어버려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자, 성경에 사랑장이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까지만 외우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내용은 안 외우고. 고린도전서 13장. 끝.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네 구절에 사랑이 뭐냐 하는 게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15가지. 그 중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자, 수준이 대단하네. 우리 교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는 아닌 건 아니지. 사랑이 포옹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거. 그래서 한번 잔소리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참는 거예요. 내 성격이나 내 욕심이나 내 판단 같으면은 뭔가 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생은 참는 것이다. 참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하면 거기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행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세요. 그 나머지부터는 제가 설교 안 하니까 13장 가지고 가서 에브리데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몇 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 될 것 같으면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안 되거든. 안 되니까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거든. 그거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왜? 사랑은 작고 사람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변해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해야 돼요. 사랑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잔치하는 가정,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정의 달에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행복한 가정에서 브로큰돼서 불행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주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표하면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성별해서 11조 예물,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시고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일에 가볍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늘 베풀고 주며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이 원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